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신데렐라 이야기 잘 아시죠? 네, 뭐 다 아는 이야기지만 평범한 한 여자가 물론 계모에 시달리며 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매 순간마다 선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착한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이렇게 착한 일을 계속하던 이 신데렐라가 어느 날 이 왕궁에서 펼쳐진 그러한 축제에 참여하게 되는데 자기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요정의 도움을 받아서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해진 시간에 돌아오다가 신발을 떨어뜨리게 되고요. 결국은 나중에 이 신발 한 짝을 찾게 되면서 그 주인을 찾게 되면서 이 왕자와 결혼하게 되면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 궁금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렇다면 이 신데렐라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 라는 이야기가 사실 우리에게는 궁금증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왕자의 은총을 입어서 은혜를 입어서 왕비가 되긴 했지만 하지만 그녀가 과연 신데렐라가 왕비가 되고 난 다음에 왕비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하며 살았는지 사실 우리는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아가서의 이야기가 마치 이 신데렐라의 후속편의 이야기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골 출신의 그리고 사실 인물도 변변치 않은 신분도 변변치 않은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총애를 받고 그리고 또한 은혜를 입어 후궁이 되거나 혹은 또 왕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왕비가 된 이 술람미의 시골 출신의 평범한 여인이 과연 이 왕궁에서 어떻게 지냈을까? 정확한 혹은 또 명확한 기록들이 나온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아가서에는 그런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아가서는 마치 한편의 오페라라는 것을 좀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페라의 공연을 보면 주인공이 있지만 그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수많은 그런 조연들이 있거든요. 그 조연들이 나와서 이 주인공들을 빛나게 하는 장면들이 곳곳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코러스라고 그러죠.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그냥 이 아가서에는 주인공인 솔로몬과 그리고 술람미 여인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들, 즉 바로 이 솔로몬의 후궁들과 첩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실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솔로몬 왕의 총애를 받고 또한 그의 사랑을 힘입어 왕비가 되긴 했지만 과연 이 술람미 여인은 그 받은 은혜에 대하여 그리고 또한 자기의 책임과 또한 자기의 사명을 과연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여인들이 바로 그녀에게 이 술람미 여인에게 찾아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바로 내 여자들 가운데서 가장 어여쁜 자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수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객관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조금은 이 안에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어여쁜 여인들이 많겠습니까? 근데 여자들 가운데서도 어여쁜 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은 그녀의 외모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시기와 질투가 섞여져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가장 사랑을 받고 있는 또한 솔로몬의 눈에 예쁜 그런 이 여인,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지 않습니까? 제 눈의 안경이라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냥 그 사람만 예뻐 보이고
그 사람만 멋있어 보이는 것이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고, 또한 솔로몬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이 술람이 여인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물론 이 술람이 여인을 부러워하는 마음과 동시에 시기하는 마음이 함께 있던 것이죠. 아마 우리가 잘 모르긴 몰라도 이 수많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8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 바로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의 시녀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과연 이 안에서 이 술람이 여인이 이 다른 이 왕궁에 있던 이 80명과 그리고 60명이나 되는 이런 수많은 후궁과 첩들로부터 과연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를 우리는 어느 정도는 상상이 되긴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과연 어떠한 존재로서 우리를 사랑하실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신분이나 아니면 외적인 능력 혹은 또 우리가 정말로 어떤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나 대상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아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끝이 없고 한이 없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는 배타성이 없고요. 그리고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사랑에는 이런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는데 이 에로스적인 사랑에는 다분히 배타적인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 공유할 수 없습니다. 왜? 나만 사랑해야 되고 또한 나만 좋아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기쁨이 있지만 남녀 간의 사랑에는 이러한 배타성이 있는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 혹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으로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또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정말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 또한 어떤 외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의 맡겨진 사명과 또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거룩한 성도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또한 그 사랑을 나누며 베풀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 사랑에 빠진 솔로몬이 이 술람이 여인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표현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내 사랑아 너는 딜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과 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르사 이곳은 바로 장소를 의미하는데 그런데 이 솔로몬이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쪽에 있던 유다는 원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지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수도를 사마리아로 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가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 전에는 사실 사마리아로 불린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 시대에는 이 지역이 디르사였다는 것이죠. 이 디르사는 아름답다라는 표현이고 또한 그곳에는 솔로몬의 아름다운 정원이 지어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나라를 세우던 여로보암이 그 수도를 바로 이 디르사로 정하고 후에 나중에 사마리아로 이름을 바꾼 것이죠. 이 솔로몬의 정원이 있었던 이 디르사는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표현된 만큼
수도로 세우기에 적합했고, 또 이 술람이 여인에 대한 이 마음과 또한 그 표현을 바로 이 디르사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예루살렘 같이 곱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고운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에는 거룩한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도시보다도 예루살렘이 가장 아름답고 또한 가장 소중한 이유,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며 또한 좋아했기 때문인데, 솔로몬은 이 술람이 여인을 예루살렘에 비교해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는 깃발을 세운 군대 같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품위가 있다 혹은 위엄이 있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움만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술람이 여인은 다른 삶에서 찾을 수 없는 위품과 또한 품위가 느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내 눈은 날 놀라게 하되 나를 또 내 머리털은 길앗산에 누운 염소떼 같고, 또 6절에 보니까 암양떼의 쌍태를 가진 것 같다고 말하고 있으며 7절에서는 성류의 한쪽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술람이 여인을 향한 이런 솔로몬의 사랑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술람이 여인에게서 솔로몬은 아름다운 모습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갖고 있는 품위와 품격과 인격까지도 아름답다고 느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8절에 기록된 말씀을 아까도 보았는데요. 왕비가 60명이고 국인이 80명일 때 이 아가서가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니까 조금 충격적인 장면은 솔로몬에게는 후궁이 700명이 있고 첩이 300명이 있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60명 혹은 80명일 때는요, 아마 이 솔로몬 통치 기간에 초기는 아니지만 초기는 살짝 지난 중기 이전에 기록된 것이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죠. 특별히 이 술람이 여인은 시골 출신입니다. 아가서 1장에 보면 이 술람이 여인은 자기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시골의 게달의 장막에서 거하던 여인이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게달의 장막은 바로 흑염소로 만들어진 천장막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유목민이나 아니면 시골 출신의 사람들이 이 게달의 장막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며, 또한 비천하거나 아니면 시골 출신의 이 여인이 과연 자기의 외모나 모습에 이런 자신감과 혹은 또 아름다움을 과연 느끼며 살고 있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술람이 여인도 그런 시골 출신의, 그리고 또한 일을 하면서 까맣게 그을린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으며 자기의 외모에 대하여 어쩌면은 조금은 불편해하거나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후궁들, 왕비들과 또한 첩들, 솔로몬의 첩들 가운데서도 이 술람이 여인을 가장 아름답게 여기며 사랑하고 있는 이 솔로몬이 이 여인을 선택해주고 사랑해주니까 놀랍게도 이 여인이 달라지게 되었고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 아가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술람미 여인이 자기 스스로를 게달의 장막에 거하는 자로 이야기했던 것은 그만큼 보잘것없거나 아니면 형편하며 평범한 그런 부족한 존재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와 그렇게 상황이 똑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사실은 보잘것없고 부족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선택해 주시고 또한 나를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존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시고 성령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비록 부족하거나 아니면 또한 평범한 존재이지만 하지만 세상의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있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구별된 존재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한 삶,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될 이런 의무와 책임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데렐라가 왕자의 선택을 받은 것은 특별한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말한다면 신데렐라가 왕자비로서 그리고 왕비로서 그의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선택이며 또한 책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만 받으며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와 또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도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아랫부분에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술람이 여인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여인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복된 자라고 이렇게 칭찬을 얻은 것은 단순히 시기와 질투를 떠나 이 술람이 여인에게 또한 그 여인이 갖고 있던 그런 어떠한 그 기품과 인품과 또한 그의 책임을 다하는 일들이 바로 이 술람이 여인을 칭찬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우리도 이 땅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 또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구별된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역시 칭찬받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